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배부르기만 하면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배를 채우고 나서야 주변의 풍경이 보이는 법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반면에 허리띠를 풀 정도로 배부르게 식사를 한 사람은 한없이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부름 혹은 포만감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으로는 배부름은 생존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부름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배가 불러야 합니다. 나라의 훌륭한 통치자는 소외되는 백성들이 없이 모두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성도에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 육체의 배부름보다 영적인 배부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굶주려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갈급함과 금식을 통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를 만났을 때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예배와 관련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이 사명은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레위 청년이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이 될 때는 미가가 제시한 조건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었기에 레위 청년은 즉시 그 집에 머무르며 제사장 행세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가가 주는 옷과 돈과 먹을 것에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미가에게 고용된 종교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북쪽의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고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에게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이스를 정탐한 후 단 지파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가의 집에 몰려와서 고용된 제사장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 지파의 제안과 같이 한 사람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보다 한 지파에 고용된 제사장이 훨씬 벌이가 좋을 것입니다. 단 지파의 제안을 들은 제사장은 20절에서 기뻐하여 단 지파에 합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심껏 해야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먹을 것을 더 많이 주는 사람들을 따라 쉽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짜 제사장이며 배부름만을 찾아 쉽게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레위 청년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리셔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주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다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과 함께 배고픔을 극복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만을 강조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떡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배부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육신의 배부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배부름을 우선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영적인 배부름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하며 육신의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부요함만을 쫓아서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로 옮겨간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적인 부요함과 내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배부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배부름보다 영적인 배부름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두워진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